좋았어. 아니 되게 편하게 부르시. 맞아. 편하게 부르지. 처음 부르는 찬송. 요즘 새벽에 찬송가에 나온 찬송 다 불러봅니다.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안 불러봐요. 강부님 아는 노래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우리 미가엘에서 기도할 때 나오는 찬송입니다. 근데 아까 나도 지금 처음 목지사님 말씀처럼 음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어렵지 나도 않고 처음 부르는 거라니까. 잘하네. 당신만 부르는 게 아니고 자꾸 따라 부르면 저절로 찬송가 익혀져요. 저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좋은 있습니다. 일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복.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합시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행실을 말해요. 따라서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게 보면 종교적 본능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본능. 종교적 본능.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이런 본능을 가지고들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웠다함을 얻는다.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차라리 너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려라. 또 너 차라리 옆집에 있는 소년 가장 20명을 책임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러면 이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이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노동의 법칙을 가지고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시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니 뭔 소리가 있다면 성공이다. 조금 에어컨을 한번 켜세요. 아니 앞에 들어오서 안 돼요. 나 지금 기도할 때 들어. 에어컨 한번 틀어. 이 노동의 법칙. 이 노동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일하는 자가 나오죠. 다른 일하는 자. 일하는 자.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 여기서 일을 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열심히 자기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나의 선행, 자기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율법적인 사람이죠. 다른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이게 유대인들을 비꼬는 이야기. 누구를 비꼬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착각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적인 의, 율법적인 선, 율법적인 행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누가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토색, 불의, 간음, 세리와도 같이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것, 자기 선행 이런 것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싫어해요. 누가 싫어해요? 예수님이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철로역정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철로역정을 한번 읽어보면 그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다른 크리스찬. 이 기독도가 이제 좁은 길을 통해서 천성문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누가 이 중간에 잘난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요. 잘난치 않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 길로 이 좁은 길로 갈 필요 없다고.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황금빛이 빛나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런 길이 나오는데 그 가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율법의 언덕이 있어요. 율법의 언덕. 율법의 언덕인데 저 꼭대기에 율법의 신이 그 할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그거 써가지고서 글을 써가지고 율법을 던져줍니다. 율법을 던지면 이게 언덕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 기독도가 율법을 행하면서 그 꼭대기를 점령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점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 점령하고 나면 또 하나 써가지고 또 던져주고 또 하나 쓰거나 또 조금 올라갔다 싶은데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율법 조항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지키려니까 이게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또 이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기독 크리스찬을 데리고 다시 좁은 길을 향해서 가서 결국은
천성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나오잖아요. 따로 일을 하지 않는 자. 일을 하지 않는 자. 이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하자면 백수건달이죠. 그러나 백수건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의 그런 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다시 보세요. 4장 5절 봐봐요. 5절 한번 해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뭘 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경건하다,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믿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말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노동의 대가, 보수. 만약에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내가 끝내버리죠. 가지고 펜싱금을 가지고 그냥 뭘 가지고? 펜싱금으로 끝내버려. 일을 했는데 그 보수를 안 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이건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스 은혜가 아니다. 누구한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6시에 일이 끝났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도 얼마나 돈을 줬다고 그랬죠? 똑같이 줬죠. 아침에 온 사람하고 오후 5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줘줬는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은혜로 생각하죠. 은혜로. 따르게 은혜. 1시간밖에 자기가 일 안 했는데도 보수는 똑같이 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수를 준다. 이러면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봐. 누가복음 18장 13절 126페이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있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이요 안 되는 사람이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이요. 물론 이거는 누가 보는 입장이죠? 율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세리라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돈을 바친 것도 아니고 11조한 것도 아니고 검시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남들 덩쳐먹고, 세리라는 사람들은 남 덩쳐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리는 뭐라고 해요?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애를 배요. 애를. 뭘 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 성경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로 찾으면 돼요. 페이지로 311페이지 네,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니까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값없이 된 것이고 공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우리가 이 치동수를 주장, 옛날에 중세 시대에 치동수를 주장한 분이 있어요. 이름이 누굴까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죠.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문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치동수를 주장했습니다. 치동설이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돈다 이 말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지구를 중심으로 뭐가 돌아요?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별도 돌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이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 섭리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서 연구한 과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그분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안 한 분이에요? 많이 일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십자가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일을 전혀 안 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뭐 받았어요? 구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는 사실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은혜보다는 전부 자기 의사. 그래서 말튼 때는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무릎을 꿇고 그 성당 계단, 교회 계단을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가 나도록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구원의 일, 구속의 일, 따르면 구원의 일, 구속의 일,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면은요, 기부수한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거예요. 뭐하는 사람들? 천국에는 은혜로 가는 곳이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의지로 가서 폼 잡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천국이요,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수계를 하셨기에 그분을 믿는 거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 내 선행,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정녕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장찬 형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저지른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또 진행되어지는 이 조서 문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나영인의 자녀 하나님 혈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부른 손으로 만져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열심히 잘 다니도록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박성훈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이 세포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옵소서.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저 베트남 가서 또 이제 온 식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